지난 주일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간 사도 바울이 가족 출애에 의해서 채찍을 당하려고 할 때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라고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천부장가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22장 30절 말씀 그리고 23장 1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공회라는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공회인지를 먼저 알아야 여러분 본문 말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추적해 올라가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고 포로 생활 70년 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지방화 정책을 썼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공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공국으로 보내서 너희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나라를 한번 꾸려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공국으로 갔는데 에스라 선지자 같은 경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공국에 가서 큰 일을 하는데 에스라가 가서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귀족회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의 공의의 원조가 뭐냐라고 말하면 주전 530년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사람이 다시 한번 에스라 시대에 이제 귀환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만든 기구가 사내들의 공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름을 붙였던 게 귀족회의입니다. 귀족회의. 그러나 실권은 자기 본국에 쥐고 이스라엘 통치권을 자기들에게 주면서 이제 다스려 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가 지나게 되면 이름이 원로 회의로 바뀌게 되고 이게 로마 통치 시대가 되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 구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모세 지도자가 한 명이었고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하고 70명의 백성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데 그것을 원조로 삼고 이 공회의 기본은 제사장 제일 먼저 리더 의장 한 사람하고 70명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내들의 공회를 일명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을 빼고 70명이 일을 했기 때문에 70인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면 대제사장을 빼고 7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로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역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70인 공회의 회원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 일정 비율은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두개인이 몇 명이었다, 바리새인이 몇 명이었다 얘기하지 못하고 시대별로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내들은 공유하는 이스라엘 독자적인 행정법과 사법권을 행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경비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이 그 사람을 잡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던 그런 건데 사실은 사형 집행권은 로마 시대는 갖지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 사내들은 공의가 만들어진 건 주전 530년 어간이라고 말하면 사내들은 공의회가 없어진 건 언제냐면 서기 70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서 사내들은 공의회도 완벽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의라고 얘기했을 때 주전 530년 정도 시작되어서 서기 70년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인 기구였다고 보게 되고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회라고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를 토론했던 행정과 사법의 문제를 다루었던 직무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9월달에 열리는데 그런 기구가 바로 공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은 30년 어간의 일들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30년 역사 어간 가운데 사내된 공회가 몇 번 정도 소집되느냐 하면 5번에 걸쳐서 소집이 됩니다. 1차 사내된 공의회는 주후 33년경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의한 게 사내된 공의회. 그래서 자기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의탁한 걸 보게 되죠. 그러나 그 결의를 한 것은 사내된 공의회에서 결의한 걸 보게 되고요. 2차 사내된 공의회는 제자들을 경고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니까 전도를 했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니까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경고를 내리는데 그게 두 번째 사내된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내된 공의회는 뭘 하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들 말 안 들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니까 세 번째 사내된 공의회에서는 제자들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 채찍질을 하는 결의를 하는 게 제3차 사내된 공의회고요. 제4차 사내된 공의의 결의사항은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라고 결정한 것이 사내된 공의입니다. 사실은 죽일 수가 없는데 그 법을 위반해서까지도 스데반을 처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3차, 4차 공의는 주 33년에서 한 36년도간에 세 번에 걸쳐서 공의가 만들어졌고 모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차 사내된 공의가 모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재판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때는 주후 5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사내된 공의가 끝나고 한 23년 어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공의에 모였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 문제로 소집된 이 공회에 그동안 했는 걸 잘 보십시오. 예수님 죽였어요. 제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들 때렸고 채찍질했습니다. 스데반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을 결의한 걸 보면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의했던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의한 재판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데반을 재판해서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끌어서 돌로 쳐 죽인 걸 보면 굉장히 무서운 재판정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내된 공의 앞에 섰다라고 하는데 그냥 회의하러 선 게 아니라 이 사내된 공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사내된 공의였어요. 그 사내된 공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늘했어요. 사도 바울이 5차 사내된 공회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지금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재판장님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고요. 나 죄 많은데 좀 선심 베풀어서 죄 없다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공의 앞에서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왔고 지금도 양심 따라서 하나님 위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이라고 하면 공의에 모인 71명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결정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채찍질하는 일을 결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공회에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겼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앞에 서 있는 공회의 의원들은 너희들은 바르지 못하지 않아.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과거의 결정은 바른 결정이 아니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공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대제사장과 70인 공회 의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입을 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입을 치라는 말은 단순히 뺨 때리라, 입을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 사도 바울 입을 찢어버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말하는 저 인간 입을 찢어버려 이런 얘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성과를 대단하죠. 역사가 요세프에서 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 48년부터 대상이 되었고요. 58년까지 대제사장 직임을 감당했는데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거만하고 약탈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난폭한 성격 때문에 주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 군중에 의해서 붙잡혀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성격 때문에 결국은 죽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 입을 찢어버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 또한 만만치 않게 대우를 하고 반응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에서 만약 우리가 사내들은 공의가 모였을 때 그 옆에 이렇게 가면요 섬찟했을 거예요. 왜? 입 찢어버려! 막 이런 얘기하니까 회칠한다미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섬찟했을 겁니다. 마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굉장히 부패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쭉 얘기를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회칠한다미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얘기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했어요. 옆에 사람이 야, 너 네가 지금 대제사장 욕할 수 있냐? 네가 지금 회칠한다며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5절에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세게 밀어붙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 순간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 근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내가 저주한 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은 공의에 소집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라봤을까? 답은 없어요. 그런데 추정은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하러 다녔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대상이 누군지 면이 없어요. 면이 없으니까 처음 봤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강력한 빛을 경험하게 되고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딱 벗고 보시면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앉았구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70인 공의에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안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사내된 공의가 긴급 소집된 것 아닙니까? 천부장이 긴급 소집을 하니까 긴급 소집되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대제사장 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오니까 대상인지 몰랐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정이 워낙 소란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칠한 담이여라고 얘기한 게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스스로가 거기에서 내가 그렇다고 하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에게 한 말은 잘못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시인했냐는 거예요. 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답은 사도 바울이 왜 바른 말을 했지만 대제사장에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느냐 하면 대제사장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에게 기름 부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영적 본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이 만든 제도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시의 제사장 바르게 살지 못했거든. 당시의 대제사장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대제사장에게 화 있을진저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에게 화 있을진저 제사장아라고 한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본의를 인정하고 예수님도 복종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는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위 무너졌죠. 옛날에는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문제가 더 심하다고 하면서 이름을 함부로 막 올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의 사장님의 권위 없죠. 무너졌습니다. 부모의 권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만 성장해도 아버지가 그때 갔다 오시면 정신 차리고 설거지 해놓고 청소해놓고 아버지 앞에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요즘 부모의 권위도 많이 무너졌어요. 스승의 권위. 학교 선생님 어떻습니까? 스승의 날 되어도 꽃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스승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는 시대라는 거죠. 잘못된 몇 명의 권위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과거에는 목회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면 권위가 있었거든요. 장로님 하면 장로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목회자 때문에 일부 중직자 때문에 그 권위가 많이 실추된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이해갑니까? 제가 목회자로 해서 식당에 가서 다 앉아있는데 저를 위해서 뜨신밥 가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목회자와 중직자의 권위는 교회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인간 아닙니까?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목사님 말 순종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은
100% 잘못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만 제대로 알면 그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갑니다. 성경 말씀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면 문대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직분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고 교사의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을 준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고 하면 영적인 권위가 제대로 서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사실은 매일매일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종들 휴가를 갔지만 사실은 3일 정도는 쉬었지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전히 설교 준비를 했고 휴가지에도 다 설교 준비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끼어있다고 하면 두렵과 떨림으로 그 직분 하려고 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는 제 위에 하나님 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겸손하게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신앙의 질이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 왜 똑똑하게 바뀐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빼딱한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빼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제대로 안 하면 장로님이 목사님 뭐라 안 해야 됩니까? 안수집사 정도는 목사님이 잘못된 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목사님이 바른 길로 안 가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장로님, 집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빼딱한 종은 누가 다스립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답은 주위의 종의 처리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잘못된 불을 들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사울왕도 다윗 왕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지 않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나냐도 서기 66년 유대인의 군중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몫을 여러분이 뭐하러 감당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을 알고 즉시 잘못을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봤는데 장로님을 봤는데 나는 서리 23대 장로님 보면서 함부로 톡톡톡 얘기를 하고 장로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습성들, 권위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가 살려고 하면 지도자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도받는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힘들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줘야 되고 성도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구성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일반 성도님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면 앞서선 목회자와 중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모이면 기도해 주는 거죠.
앞에 선 사람은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중은 앞에 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재판정의 문제를 풀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6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에 생겨 우리가 나누고시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곧 영이나 곧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청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우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사내들인 제5차 공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공의나 정의 같은 건 이미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정이었고 아주 무서운 재판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서 있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공의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의를 빠져나올까 생각하다가 5인 70명 의원을 딱 보는 순간에 70명 의원들 사이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으로 표로 나눠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제일 무서운 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 편, 목사님 편, 누편 나눠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공의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 끼었는데 사실은 엄청난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묘미를 해서 이제 계획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눠져 있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진리를 툭 하고 하나 던졌어요. 6절 중간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딱 서서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재판받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야. 죽은 자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이 우리가 믿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이 한 편이 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비교를 좀 해봐야 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 바리새인은 부활 믿었어요. 천사가 존재하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가 앉아있는 거 믿습니까? 믿는 사람 저 2명 있잖아요.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 안 믿었어요. 천사 안 믿었어요. 영의 세계를 안 믿었어요. 성경을 보는데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다 인정했어요. 모세오경, 예언서, 지혜서 다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구약과 심지어는 구전까지도 말씀으로 믿었고요.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믿었어요. 신앙적인 스타일은 어떠냐면 바리새인은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세상을 꿈꾸고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인본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요즘 말로 하면 야당 스타일이고 사두개인은 여당 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사람들은 흔들리는 걸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로마에 붙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만 비교를 해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싫어하겠죠. 나는 부활 문제로 통해서 여기서 신문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편에 속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사두개인과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분쟁했든지 오늘 말씀이고 친구장의 생각에 정말 저 나왔다가는 찢겨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군인들 다시 내려다보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다고 했죠.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청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 여기서 영내는 어딜까요?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안토니아 요새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어떻게 된지 모르고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차 공의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어지는 말씀은 그날 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던 말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라고 해서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사내문 공개가 소집된 그날 밤. 예루살렘에 와서 군중들에게서 죽을 위기를 겪고 안토니아 요새에서 잡혀서 자기를 위해서 재판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그날. 자기 인생의 365일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힘든 그날 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어려운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안토니아 요새 속에서 감옥에 있는데 그 순간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언제 찾아옵니까? 물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고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 여러분이 가장 건강에 절망적이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 때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예수님만 찾아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나에게 절망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와도 괜찮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나에게 사도벌같이 가장 어려운 날이 오고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에 바울 앞에 선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하셨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주님 안 보여도, 여러분의 귀에 주님이 안 들려도 주님은 여러분의 옆에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또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담대하라 해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말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원어적으로 성경의 원어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와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365회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365번 나오는 걸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1년 365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365일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하게 두렵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주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도 복음 증가하는 걸 그렇지 않냐? 그런데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가한 것처럼 멀지 않아서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갈지 아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설교 원고는 없습니다. 제가 농산훈련소 훈련을 받고 훈련 마지막 때 연대장이 저를 불러서 하는 소리가, 너는 파송을 가는데 어디 배치되느냐 하면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에 파송받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들이 자대 배치를 받는데 논산에서 열차가 대전까지 쭉 올라갔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불어내고 마지막에 부산에 도착했는데, 저는 남들이 파송하기 전에 연대장을 통해서 너는 군수사령부에 발령받는다는 것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어디에 떨어지는지 누가 어디로 가든지 아무 신경 안 썼거든요. 왜? 나는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로 간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겨나갔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하는 말이,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의 기간이 보내지냐면 가이사라 감옥에 2년 생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하겠지만 가이사라 감옥 2년 갇혀 있으면도 아무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로마까지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통해서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11절 말씀, 담대하라는 말씀. 주님은 여러분의 곁에 서서 가장 힘든 순간에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는 줄 믿고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고 가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